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과 함께 2026년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걸 원하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씩 보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죠. 교회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이 일을 뭐 또는 이 행사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해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부분을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아니, 보태준 거는 둘째 치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그렇게 바라는 점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는 게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개인 체험의 종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찬양 집회 가서 뜨겁게 체험했다. 너 체험했어? 하나님 느껴봤어? 뭐 아니면 너 기도응답 받아봤어? 아니면은 너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어? 이런 걸로 이제 개인적 경건, 체험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너 삶이 바뀌었어? 이런 걸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또
객관적인 신앙의 이해. 아, 뭐 이걸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그 성경에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아까 말씀드린 사람 주관적인 체험. 이게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 놓으셨다.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이죠. 그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거다. 또 기독교란 무엇이냐? 당신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하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냐? 절대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상황이 어땠는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는 아테네 근처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바울이 살았을 때, 바울이 선교했을 이때 당시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지금 20만 명이면 수정구 정도 크기인데, 이때는 대단한 대도시입니다. 이때는 20만 명 살면, 지금 뭐 20만 명 살면 작은 도시지만, 대단한 도시고, 또 어떤 다른 기록에 보면 60만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 20만의 기록이 자유인이 20만 명이고 노예들이 40만 명 있어서 실제로 60만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아무튼간 대단한 대도시라는 바다 항구 도시고 이때는 물건을 나르려면 무조건 배로 나르거든요. 왜냐면 기차가 없잖아요. 그럼 대용량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거는 마차로 해봤자 얼마큼 나르겠어요. 별로 못 나르기 때문에 배로 나르는 게 제일 싼 겁니다. 근데 이때는 항구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죠. 지금도 항구 도시가 중요하죠. 세계의 큰 도시들 대부분 바닷가에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울, 인천도 다 바닷가로 배로 서울 중간까지 들어오고 부산도 마찬가지. 다 큰 도시는 항구에 있죠. 그래서 큰 도시고 로마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이니까 다 그 도시 안에 한 인종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정말 유럽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도 가져오고 또 여기서 섬기고 있던 아프로디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는 그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죠. 그거를 섬기는 신당이 크게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여신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섬기느냐? 1000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1000명의 사제.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 성전 그들의 아프로디테스 이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이, 이 몇천 명이서 그런 그러면 문란한 도시고 또 바닷가 도시는 본래 문란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 아내를 떠나온 지 오래가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욕구를 해소하고 그래서 문란한 도시고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하잖아요. 고기를 하고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기 먹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때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90%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없어요.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 고기를 먹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상 숭배 음란한 도시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까 깨어 있는 도시. 또 어떤 자유주의적이고 또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느낌을 아시겠죠? 이 도시의 느낌을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거기 어떻게 세워졌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하냐?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셋이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2차 선교를 가는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왜 갈라선지 아십니까? 2차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섭니다. 왜냐면 1차 선교를 하다가 마가가 그 마가복음 쓴 마가가 힘들다고 집에 가버려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하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뭐 교회에 물론 네가 예배하고 이건 다 좋은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집에 가는 애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그 사이에 바뀌었다. 어? 물론 바뀌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기회를 한번 줘. 너도 임마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기회 받았는데 기회 안 주면 안 되지. 기회 줘.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아래로 갑니다. 배를 타고 북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내려가요. 1차 선교 여행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반대로 배로 안 가고 걸어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1차 선교 때는 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2차 때 바울은 위로 갑니다. 바나바랑 갈라졌어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하고. 근데 바울이 신라고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소아시아에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이 이후로 기록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록합니까? 마가 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선택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가 복음이 남았어요. 바울은 마가 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남은 겁니다. 디모데가 남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받고 하나님은 그 둘을 통해서 하나의 선교팀을 갈등을 통해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들어서 마가도 세우고 마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빌립보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왜 이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우연이라 그러면 완전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을 가고 관두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나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왜 쫓겨났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유대인으로서 이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는 상태.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들어온 상태.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 우연히 만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룻기에서도 봤지만 우연은 없는 거.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 되고 이방인 스데바나. 이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또 그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유대인이 한 3만 명 정도 사는 유대인이 많은 도시고 그래서 회당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과 그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매를 맞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은 매를 맞은 사람.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소스데네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를 맞기 전에 회심을 하고 복음을 알게 돼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는지, 매를 맞고 나서 회심을 하고 바울과 같은 팀이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어, 고린도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또 회당장과 그 가족이 두 팀이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문제가 뭐냐? 고린도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때 헬라 정신으로 붙들려 있는데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구원이다.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정신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도 시대 정신, 세상 정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최고다라든지 이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육이원론,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 정신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정신 때문에 성령 열광주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파입니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자. 막 사는 거예요. 방종하는 겁니다. 우린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다. 죄를 지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과시합니다. 야, 한 잔해. 나는 안 먹는다는 거야. 아유, 복음 들 깨달았네. 누려. 이런 계통의 사람이 있었던 거. 지금도 현대에도 구원파 계통의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과시해요. 끝났어. 너 아직도 모세 시대, 모세 율법에 머물러 있니? 저 실제 들은 얘기인데. 갈멜산에 그 모세 그 산이 신의 산에 아직도 머물러 있냐? 내려와서 빨리 감람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지. 이미 그 시대는 지나왔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 구원은 완성됐어. 몸은 중요하지 않아. 자유롭게 살아. 오히려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사는 걸 과시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과시하고 혼합주의, 헬라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때? 아니, 제사 뭐 어때? 우리는 하나님 섬겨.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겨. 뭐 어때? 제사 참여해도. 상관없어. 야, 끝났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음식을 당연히 먹죠.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한 사람한테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에, 양쪽 괄호 2번을 보면 영지주의가 극단적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만듭니다. 능력을 구하는 사람, 유대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미 구원은 완성돼서 똑같죠? 몸은 중요하지 않아. 똑같습니다. 영혼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시장에서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우상숭배 드리고 제사하고 온 거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령 열광주의자들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방탕한 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교단 안에도 있고, 크면 클수록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장로님 저거 율법주의, 저 장로님 복음을 못 깨달아서 저기 아직도 매여 계시네. 이런 것이고, 저 청년은 방탕해서 어쩌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탕한 자들이라 그랬고, 반대편 사람들에게. 이 성령 열광주의에 가진 사람들은, 이 방종파들은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똑똑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볼로를 좋아합니다. 또 철학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철학적인 지식을 요구해요. 뭔가 예를 들자면 목회자에게 아주 명확한 어떤 교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극단적 금욕주의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끌리겠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정통성 이런 거 교회에 주장하는 거죠. 또 여기에 살짝 격가지로 이 아볼로파, 혁명 열광주의의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물론 우리가 다 그리스도파잖아요. 이 그리스도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통으로 소통한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직접 통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극단적 금욕주의의 개바파, 베드로파 말고는 또 바울파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르게 야,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의 공로를 인정해 주자. 요런 또 계통입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적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요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를 찾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죽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뭐가 지혜냐? 뭐 깨달음을 줘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능력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리 껴요? 능력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유대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능력을 원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몸을 세상에 두고 사는 성도예요. 몸을 세상에 두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다 세상에 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방탕한 세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위험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은 중요하고,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하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전혀 양극단에 틀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가 십자가를 떠나서 양극단으로 갑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떠나서 양극단으로 갑니다. 정통주의, 율법주의, 교리주의, 교조주의, 체험주의, 아니면 도덕주의. 착한 일 해야 돼, 교회는 모름지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개인적, 개인적인 신앙, 어떤 체험주의 신앙, 찬양 집회식 신앙 가졌던 사람은요, 그렇게 열광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교리를 딱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원래 정통주의에 있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정통주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안 좋은 의미의 정통주의. 또 정통주의 객관적인 신앙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어디 친구 따라서 찬양 집회 갔는데 뭐 신세계야. 우리는 아주 지루한 맨날 설교나 듣고 교리 공부나 하다가 찬양 집회 갔는데 막 신세계야. 막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신세계죠. 여기에 원래 있던 애보다 더 미쳐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대잖아요? 구원파에서 내가 한번 됐어.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되었어. 그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뭐가 좋았느냐? 뭐가 좋았느냐?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참으라 그랬대요. 그렇게 참으라 그랬대, 나한테. 참아라. 참아라. 신자니까 참아라.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자유롭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도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나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로 가면 안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는 중간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그 1장에 자세히 보면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라. 거기 안 나오지만 중간으로도 가지 마라.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지. 뭐 중도파를 지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극단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신학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틀린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한편 세상에서는 교회가 복지단체나 문화센터가 되기를 바라죠. 교회에서 요즘에 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교회 안에 키즈 카페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해요.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게 세상에서 원하는 기독교니까. 그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받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혜, 세상 능력, 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으로 똑바로 보인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는 십자가는 무능한 이야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지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는 죄를 씻는,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십자가에 실제로 피를 흘린 분이 되시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깨달아 우리를 성자와 성부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영지주의는 말솜씨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솜씨와 논리. 특히 전도할 때에 말솜씨와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달린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합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구원이에요. 물론 복음에 깨닫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의 전도할 때 말씀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말 솜씨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말씀 선포로 되어지며 성령의 가르침으로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설명을 잘 해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르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내가 이 사람을 깨닫게 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자기는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증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성령의 역할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거리껴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니까. 거리끼고. 나는 그걸 전하겠다. 그걸 누가 믿느냐? 택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것이다. 그게 바울이 나는 앞으로 일평생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 내가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나요? 그건 다 아는 건 성도가 다 알아야 되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구원받는데 최소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최소한의 내용. 뭘 믿어야 될까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오신 거, 십자가 지신 네. 부활. 십자가 부활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부활하셨다. 그래서 새 소망이 되신다. 이 네 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뭐 신앙생활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를 잇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잇는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왼팔과 오른팔을 잇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 혹시, 어, 이 대단한 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힘센 사람이 없네요. 힘센 사람이 없네. 이한이 힘세고. 그래서, 자, 예수님 5살 때, 5살 때, 우리 남 집사님이 예수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남대사님이 누구? 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수님 화장실 가리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하나님인데. 아니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기저귀 갈아줬을까요? 갈아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근데. 우린 예수님 30세 이후를 생각하니까,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그 교육 단계를 초월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5세 때 가장 완벽한 5세였던 거지, 30살이었던 건 아니에요. 3살 때 죄가 없는 3살, 완벽한 3살이었던 거지, 10살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예수님께서 자라오셨고, 예수님이 뇌도 점점 커지고, 머리도 점점 커지고, 손발도 점점 자랐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그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로 오셨고. 그래서 영광의 주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는 거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기 어떤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럼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효력적이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부르심이죠.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효력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효력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성령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부름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름은 뭐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되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더욱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는 믿어지는데 저 사람 믿어질까? 절대 안 믿어지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내가 전도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전도할 때 말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왜냐면 내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십자가가 교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길 떠나면 이상해집니다.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해집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찬양을 불러도 이상해지고, 십자가를 떠나서 노래를 배워도 이상해지고, 십자가를 떠나서 복지를 내도 이상해지고, 십자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가도 이상해집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2026년에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너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 중심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영광의 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재림주이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누리려면 나의 지혜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을 그 지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십자가를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누리려면 나의 지혜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는 화려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의로움을 주며 또한 거룩함을 주며 죄를 씻는 구속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이 성육신 이것을 믿고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이제 말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의 선포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찬양도 구제도 교육도 봉사도 모든 교회 활동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